우리가 지금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촛불을 3개를 켰습니다. 이 대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기대할 대자에 임할 임자입니다. 한번 한문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This is a 대림. 이거 집에서 연습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자가 기대할 대자에 임할 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뭔가 expect,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기대하는데 이제 뭘 기대 그 자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waiting, 기다린다 그 말이죠.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뭔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임할 임, 임해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컨셉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팅, 기다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땅의 것도 기다리고 미래도 기다리고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것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성도들은 교회에게, 교회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대림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의 대상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에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고 계세요. 성탄절을 기다린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셔서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의심이 가거들랑 여러분 지금 비행기 타시고 텔아비브로 가셔서 거기서 버스 타시고 1시간 반만 가면 올드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 거기에 태어나신 베들레헴 지금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대림절에 기다리는 분은 누구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가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이 대림절에 누구를 기다리는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뭐가 되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가 이 대림절에 정말로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그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 가정의 희망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의 희망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군산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나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태리에 가시면 피란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많은 분들이 관광을 가시잖아요. 그 피란체를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르네상스 예술의 보고라.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딱 하루 이태리 피란체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일생 가운데 딱 하루, 그 하루 동안에 당신이 봐야 할 한 곳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 마르코라고 하는 수도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 마르코라고 하는 수도원에 가서 보시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기에 그림 한 점을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뭐냐면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수도사가 그린 바로 저 그림,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에 대한 소식을 고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지금 누가 가르쳐 주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사뿐히 내려와서 왔잖아요. 내려와서 지금 마리아에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 전하는 내용이 바로 누가 1장 28절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복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요 은혜를 앞으로 받을 자,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 예수 은혜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는 것이 은혜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그대는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은혜의 내용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그대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래서 고지입니다. 그것을 잉태의 사실을 고지라고 해서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데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 고지를 받은 이 마리아가 그 표정 가운데, 저 그림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을 거의 더 자세하게 담고 있어요. 첫 번째의 모습은 반문입니다.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내가 지금 처녀인데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저 마리아의 표정 가운데 그 표정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셔요? 그냥 보이신다고 그러세요. 저 마리아의 얼굴의 표정 가운데 프라 안젤리코가 아주 정확하게 그 표정을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반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의 표정. 그래서 얼굴 속에 약간의 의아한 표정. 도저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정. 그 표정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고개를 숙여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주는 메시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서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I am your servant.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나는 당신의 하인이오니. 그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브리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순종으로 마리아가 그 메시지를 받아요. 그 순간에 마리아 속에 지금 뭐가 지금 생명이 잉태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그 프라 안젤리코는 저 그림을 통해서 뭘 지금 말하고 싶은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가 품은 것은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했다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마리아는 인류를 위한 희망을 품은 거예요. 이 대림절을 우리가 품는 희망의 근거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바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희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아메리칸,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아프리카 흑인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흑인의 연가 가운데 즐겨 부르는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you know?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오 로드 쿰바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여러분 그 노래 가사가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come, 오소서, 오라 그 말이잖아요. by, here.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에 come, 오소서. 그 다음에 my, 나의 Lord, 주님이여. 원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by here, 바로 여기에 다른 분이 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my Lord, 내 주님이여 여기에 오소서. 근데 이 가사가 come by here 라고 하는 이 영어 발음이 아프리카식으로 발음이 좀 바꿔진 거예요. 바꿔지면서 나오는 그 단어가 쿰바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왜 이 노래가 나오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 어느 날 갑자기 덩치 큰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 평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서 노예로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잘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완전히 이게 가족 간에도 생이별을 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덩치가 크니까 돈 많이 받고 팔아먹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이게요, 거기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갈 때에 완전히 짐짝처럼, 그래서 짐승처럼 부려먹었어요.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새나 그리나 말이나 그런 짐승으로 똑같이 그렇게 취급을 했고, 딱 하나 차이점은 말할 줄 안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팔려가서 완전히 인간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저 조상들이 산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 보면은요, 깊은 마음 속에 한 맺힌 눈물과 아픔이 있어요. 거기서 터져나오는 노래를 흑인 연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하잖아요. 안 그래요? 저분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모릅니다. 그게요, 벌써 그런 그 마음의 아픔, 눈물, 그게 이제 배어서 거기서 나온 노래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러니까 그 흑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팔려가서 노예로 살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외쳤던 말이 이거예요. Come by here. 주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내 지금 삶의 자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피부 색깔이 검다고 하는 것 위에 뭐가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 내 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 아픔과 눈물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이 한 맺힌 삶의 자리에 Come by here, my Lord. 주님, 여기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노래로 표현을 해서 쿰바이야, 쿰바이야, 쿰바이야. 왜요?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희망이었어요. 예수님만이 그들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 노래가 그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불려지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희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갈등도 문제도 눈물도 아픔도 해결이 됩니다. 가정에 살면서 인구도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가정, 식구 해봤자 뭐 4명, 5명, 또 그 안에서 또 대통령 해먹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별로 되지 않는 인구 그 속에서 그냥 목소리 큰 사람 나오고,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또 백성들은 또 왜 당신들만 먹고 사느냐, 우리도 인간이다 그러고 백성들이 또 치고 나오고, 작은 사회라고 하는, 작은 소사이어티 사회라고 하는 이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대림자는 기다림과 또 하나 희망을 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기다리는 두 번째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여성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바로 누구예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나를 영어로 말하면 에나, 영어식 발음은 에나입니다. 에나라고 하는 이름이고, 이것을 줄이면 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약의 히브리식으로 이 단어를, 이 이름을 표현하면 한나입니다. 안나나 한나나 같은 사람이에요. 이 뜻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나 안나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신상명세서가 오늘 36절에 두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첫째로 믿음의 명문가의 출신입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죠. 믿음의 명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할아버지의 믿음이 내 대로 들어오고, 내 대의 믿음이 내 자식들에게 넘어가고, 내 자식들의 믿음이 내 손주들에게 넘어가고, 이게요, 믿음의 대가 쫙 멋지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믿음의 큰 명문가를 이루는. 여러분, 믿음의 복은 곱셈으로 가네, 곱셈으로.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곱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면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벌떼처럼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안나가 믿음의 명문가 출신인가? 첫째로 그의 지파는 아셀 지파라 그랬어요. 아셀 지파이면서도 아버지가 바누엘이라, 바누엘의 딸이라 그렇게 소개해요. 이 아셀 지파는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8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아셀 지파가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파로 속해 있어요. 그리고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성경의 분이엘, 이부 성가대 이름이 분이엘이잖아요. 그 분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그 이름을 가진 그 아버지가 북쪽에 살던 분이에요. 북쪽에 살던 분들인데 어떻게 돼서 이분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살게 됐을까? 마치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북쪽의 저 끝에 낮은 선봉,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서울까지 와서,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의 명문가를 이룩하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역대하 30장에서 그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의 말씀은 구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 답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속에서 다 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을 풀어갈 때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떠나서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이 지파가 저 북쪽에 살던 이 지파가 어떻게 남쪽 수도에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믿음의 명문가를 형성하며 살 수가 있었을까? 역대하 30장에 그 이유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14번째 왕이거든요.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는가? 영적인 적폐 청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이 여기저기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것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그 아버지가 영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정결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뭘 했는가? 바로 역대하 30장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메시지,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바로 뭐냐면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그쪽을 형성을 했는데 10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므낫세는 이쪽에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2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 남북한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그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남북한의 모든 백성들이 군산 성광교회에 와서, 남북한의 모든 백성들이 군산 성광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기가 막힌 역사죠. 근데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역대하 30장 10절에 보시면 그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무슨 반응이 나오느냐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고 가지고 온 보발꾼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왜 그랬을까? 여로보암 이후에, 왜냐하면 갈라슴에서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으니까 여로보암 시대 이후로 2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성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예배가 싫어요. 예배가 부담스러워요. 예배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예배가 너무 감사해요. 예배가 너무 그리워져요. 예배에 가고 싶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성가들을 통해서 어떤 찬양을 우리에게 주실까?
오늘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기도로 내 기도를 함께 올려주시게 될까? 여러분,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집에 오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한데, 그 믿음이 떨어지면 예배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비웃고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30장 11절에 보시면 거기에 세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지파가 누구냐면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 중에 몇 사람? 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누엘입니다. 안나의 아버지 바누엘, 아셀 지파예요. 그 아셀 지파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의 믿음이 자식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식 때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성경의 36절에 안나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prophet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자, 선지자, 특별히 여자 선지자가 딱 네 사람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그분이 여자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 시절에 훌다라고 하는 여자가 여자 예언가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바로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0장에 가서 보시면 노아디아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성이면서도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 딱 4명밖에 없어요. 이 선지자는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가 여자이면서도 하나님의 그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일까? 장차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리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안나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안나가 바로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리는가? 바로 오시게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는데 오늘 36절에 보시면 이 안나 선지자의 가정 형편을 소개를 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14살이 되면 시집을 가요.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14살에 시집을 갔는데 세상에 7년 만에 자식도 없이 남편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남편을 앞세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뒤로 84년 동안 과부로 삽니다. 기가 막힌 삶의 운명이죠. 영적으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의뢰와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세상적으로는 그 은혜에 맞춰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현실적으로 부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84년 동안 이 안나는 어떻게 지냈는가? 삶을 완전히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84년 동안 안나는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을 힘든다 하더라도. 여자 혼자 독신으로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여러분 2000년 전 그때 사회의 여성으로서 혼자 그거요, 삶을 꾸려가기조차 힘든 거예요. 지금도 혼자 사는 것이 버거운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여성이라고 하는 권한, 여성이라고 하는 권리, 땅에 완전히 추락한 사회였거든요. 그런 속에서 자식도 없이 혼자서, 근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84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희망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죠. 고린도전서 5장 5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어떻게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사탄이 흔들면 흔들리지 말고, 이단이 와서 흔들면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성광이 식구들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경기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왜냐하면 너희 소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헌신하고 예수님 안에서 사역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헛되지 않아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이 갚아주셔요. 여러분, 강대상에 꽃꽂이를 매 주마다 합니다.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부모님 앞세운 추도일이 있고, 부부장으로 서로 만났던 행복한 결혼 기념일이 있고, 아니면 너무 귀한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생일이 있고, 그 기쁨과 기억을 강대상에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아멘도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추모하고 끝나지 마시고, 우리끼리 축하한다고 끝나지 마시고, 이 강대상에 이 꽃꽂이를 바쳐드리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꽃꽂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가브리엘, 그루리아, 이제 자리가 이제 진짜 얼마 없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9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 헛되지 않아요. 그러게 흔들리지 말고. 84년. 그러면 안나가 어떻게 이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는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안나가 이 기다림의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첫째로 어디에서 이 기다렸느냐면 성전에서 지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기도하고. 이걸로 두 가지로 우리가 1월 첫 주 2, 3, 4 우리가 금식 성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하는 것도 상당히, 설교하고 나면 배고파요 사실은.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신방 가면 뭘 좀 먹여줘야 돼. 하루 종일 설교하고 주일 오후 신방 가자고 그러는데 밥 안 주면 괜히 속에서 일이야. 밥도 안 주겠네. 그런데 여러분, 집회 시간에는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왜 금식하면서 금식성회를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금식하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다친 거 풀고 새해를 시작해야지. 뭔가 묶인 거 있으면 풀고서 새해를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금식하고 금식성회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안나 선지자 다른 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 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집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여러분, 넘어지시더라도 여기에 와서 넘어지셔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세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술 잡수시고 갈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술 먹고 집에 가면 쥐어 터집니다. 이 인간 또 처잡수시고 왔느냐고. 잘못하면 프라이팬으로 얻어 터지기나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갈 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에요.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다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애비 신랑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장가 잘 가는 거예요. 그 각시 만나가지고 오늘 성광교회 와서 등록한 거잖아. 다른 각시 만났으면 저기 절간으로 가 있을지도 몰라. 이게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다음에 가까이 오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가 주의 뜰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너무 좋은 것들, 그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아요.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그것으로 I am satisfied with the good things in the temple. 바로 그 주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든 것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 안내는 오랜 세월 그 기다린 끝에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바로 38절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한 예루살렘 속량 니뎀, 그 예루살렘 속량을 심어오는 이스라엘의 위로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가 바로 누구냐면 the child, 아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한 거예요. 정리합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다림. 누구를 기다리는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에 뭘 품는가? 희망을 품어요. 그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은 희망을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랫동안, 안나의 나이를 계산하면 약 한 105살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그의 마음속에 희망의 끈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결국에 가서 이 안나는 그렇게 기다리고 희망하던 메시아를 만나게 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이 대림의 계절에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